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붙는 사람, 은혜가 붙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못이나 이 쇠붙이들은 자석에 달라붙습니다. 달라붙는 성질이 있는 것들이 달라붙고, 그렇지 않고 플라스틱이나 나무와 같은 것들은 붙지가 않습니다. 달라붙는 힘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멀리 있는 것이라도 가깝게 잡아당길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못과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이는 힘과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붙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본 말씀을 더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붙는다는 것은 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붙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기다리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제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볼륨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의 목적은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복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셔서 그를 기다리는 자들이 복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머문다는 것인데요. 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 이전 하나님을 찾고 그의 뜻으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 할 것 다 해놓고 주를 기다린다 말할 수 없고요. 그가 임하실 때까지, 그가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행동하기 전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혹은 어른이 드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이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도 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으로 먼저 움직일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바로 주를 기다리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붙지 못하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매일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까지 행동하기 전, 말하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행동하기 전에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럼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인데, 그 기다리는 마음은 주와 함께 힘써 동행하는 겁니다. 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민첩하고 즉시로 순종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뜻에 힘써 순종하며 민첩하게 움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힘을 행할 때 이것이 곧 주를 기다린 자의 본 모습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일어나셔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푸실 것을 약속했으므로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버스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는 그런 버스와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마다 혹은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머무시고 함께 하시고 그의 뜻을 따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달라붙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분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고 그를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19절을 보시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언제 응답하시고 언제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약속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방식은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으니 우리의 눈물과 통곡함으로 즉 간절함을 따라 주께 간구할 것이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 갈막함, 그 갈급함이 하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간절한 간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멈춰서는 그러한 통로요.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를 치유하실 때 한 소경되었던 자들 그들이 길가에서 다윗 자손이여 외치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그 당시 수많은 소경들이 있었겠으나 부르짖고 그를 만나고자 하는 자들을 만나주신 겁니다.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을 것인가? 주께 들리기까지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목소리 큰 것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귀를 기울이실 만한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 관심 있는 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될 때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주께서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것이 바로 주께 들리기까지 구하는 것이요 부르짖는 것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석에 여러 쇠붙이들이 달라붙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와 복이 달라붙는다 그러면 복된 인생입니다. 이제 행동하기 전, 말하기 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민첩하게 순종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께 모아 간절함을 가지고 주께 들리기까지 겸손함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그의 베푸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